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 호세아서의 내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결혼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부가 됐다. 자, 이러한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았던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다시 오늘 11장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여기서 또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적인 측면에서 오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를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힘있는 나라들을 동경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계책을 더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과 반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병든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면서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거기 어렸을 때에 이렇게 줄칩니다. 어렸을 때, 실제 원문을 보면 여기 어렸을 때는 소년입니다. 소년이었을 때에 내가 동그라미십니다. 사랑하여 크게 빨간색으로 줄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사랑했다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해서 내 아들을 동그라미 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여러분, 이게 언제를 얘기합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언약 관계를 근거로 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다음 구원해 주신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을 부릅니다.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돌아오라고 나와 함께 교제하며 좀 살자고 하나님은 늘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면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종생활에 하던 그 애굽 땅에서 사랑으로 끄집어내서 자유인을 만들고 자유인이 생활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그들을 늘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했던 율법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우상 숭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위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들, 선자를 통하여 말씀에도 돌아가지 않는 이들. 자, 그러나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자, 어린 아이를 끄집어내서 그들의 걸음을 하나하나 가르쳐 나갑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걸음을 가르치고 줄집니다. 걸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가르쳐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출발하면 출발하고 멈추면 멈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 내 팔로 동그라미 줍니다. 내 팔로 안았음에도 하나님이 팔로 안아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자기 품에 안아서 이 이스라엘을 고쳐주시는데, 예? 영적 병, 육적 병에서 이들을 고쳐주시는데 이들은 알지 못하더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 거기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나오기 전에 고치는 줄을 줄칩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들을 품에 안아서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알지 못해요. 그 다음, 내가 또 동그랗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랑의 줄로 동그라미입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애굽 땅에서는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종을 짐승처럼 그들은 부려먹었습니다. 끌고 다니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자유인이 되게 하고 자유를 주면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 거기 사랑의 줄로 동그라미입니다. 오늘 1절에도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낸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돌보아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 여러분, 자유 아닙니까? 남들은 자꾸 이들의 목에 멍에를 세웠습니다. 애굽은 이들의 목에 멍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에서,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하였다. 언제나 이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벗겨주시는, 멍에를 벗겨주시는, 가볍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었다. 자유를 주시는 분. 그 다음,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더니, 고기 줄집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면 공급자였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딱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와 그리고 물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였습니다. 이들보다 앞서가시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하나님을 정리해 보면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뭐로? 사랑으로. 그런데 이들은 그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돌보시는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자꾸 부르십니다. 근데 그들은 점점점 멀리 가더니 우상숭배에 빠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부르는데 부를수록 멀리 도망갑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자, 계속 말로 불렀습니다. 옆에 두고 할 때.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또 팔로 안아서 치료해 주시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었다,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들의 멍에에서 벗겨주시는, 늘 자유롭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셔서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푼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신분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돌보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셔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도록 늘 우리를 그 품 안에서 영육간에 치료하시면서 돌보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분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올가매려고 했던 멍에, 많은 멍에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도록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누워 잘 것. 하나님은 의식 중 문제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됩시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남들에게 간증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영육간에 병들었던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 또 나를 사랑의 줄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나에게 무거운 짐들을 벗게 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내 필요를 영육간에 공급해 주신 은혜를 지금 누렸던 것들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됐단 말이야.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거기 줄칩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이 계속 불러도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싫어함. 하나님이 계속 불렀단 말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거기 줄칩니다. 그럼 이 말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데도 자꾸 그것에 기울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들은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위협을 가할 때 애굽을 의지했죠. 여러분, 이들은 늘 이렇게 항상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하여 이들을 쳐서 아수르가 통치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문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는다. 거기 좀 주십시다.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는다. 이 그들의 계책이라는 말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그들의 헛된 계획.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인간적으로 세우는 헛된 계획입니다. 헛된 계획을 그들은 세웠었는데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인간이 세운, 이스라엘이 머리 써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겠다. 그러면 이미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10장 6절을 보십시오. 10장의 말씀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기들의 계책, 계획.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진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2절 말씀에서 우상 숭배,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한 국가들의 힘을 의지하며 정치적인 힘으로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머리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계책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무튼 강대국을 동경하고 의지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뭘까요? 7절 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하나님에게서 끝끝내 물러갑니다.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말해도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가더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지만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만큼 과장법을 썼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깨우치려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 계책,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앞부분 계속 정리해보면 우상숭배, 강대국, 동경, 그리고 자기들의 계책. 계책은 인간의 이성을 과신해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하는 말을 이루려는 악한 모의예요. 자기가 머리를 짜고 짜서 계획하고 목적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과신하면? 자기의 머리, 지식, 지혜.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심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일까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원했던 거죠.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아수르와 애굽을 더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목적을 더 의지한다. 완전히 사람이 중심인, 우상이 중심인, 우상도 왜 섬겨요? 자기 잘 되려고, 자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곧 예수 중심으로 살 것인가를 늘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을 때 노아 시대를 보면 완전히 심판에 이르러서 결과적으로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 그가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런데 24절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임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회개합시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했던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있는 사람이나 돈, 그리고 지식, 그리고 명예와 권세, 다른 나라의 힘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오늘 내 머리 의지하고 내 계획, 내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걸어가는 것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그럽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고,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그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끝끝내 더 물러가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 에브라임이여, 내가 동그라미죠. 하나님이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느냐. 내가 또 계속 칩니다. 하나님이 지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러면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나오는 도시명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밑에 있던 도시들이었다. 그 같이 있던 도시들이었다. 이 도시들 멸망한 도시들이었다. 그러면 어찌 너희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했던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멸망당하도록 버려두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봅시다. 나의 긍휼이 동그라미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막 불붙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도 많이 봤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허물과지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내 욕심대로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 이런 나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는 것은 긍휼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 사는 또한 어리석은 인간들, 여러분과 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 도리어 그 하나님 속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린 그 사랑,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또 그러십니다.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긍휼,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진노로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멸하지 않는다는 게 다시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거기 주십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너희들이 애굽 땅 종살이 할 때 거기서 구원해 줬고, 그리고 너희들을 광야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줘서 항상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해서 나를 계속 떠나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나보다 너네들 머리, 너네들의 계획, 이것을 의지하며 사는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다시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불타오르는 이 사랑으로 이제 너희에게 진노를 거두고 멸하지는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거기 또 주십니다.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나는 너와 함께 있는, 너희 가운데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우상과 구별된 너희 가운데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답니다. 인간의 몸을 이끌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그 다음 보십시오.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진노를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다. 긍휼이 불붙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죄짓고 사는 그 인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 에브라임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변함이 없다. 너희 가운데 있다. 진노를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거기 주십니다.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따를 것이다. 거기 주십니다. 따를 것이다. 하나님을 이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 거기 소리에 동그라미 칩시다.
사자처럼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또 줄집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소리에 동그라미 치면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줄집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들은 떨며 온다. 소리.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애굽에 있던 자들이 새같이, 또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떨며 오리니 줄집니다. 그들이 끌려가 있던 곳, 그곳에서, 피신해 있던 곳, 그곳에서, 사방에서, 애굽에서,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니까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시니까 그들이 떨며 나오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제일 끝에 떨며 오되, 여기도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뭡니까? 이스라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도 우리가 점점점 세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더니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걸음걸이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품 안에서 그들을 영적, 육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걸 알지 못하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목에 매여 있는 멍에들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늘 무거운 짐으로부터 죄의 짐,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의 짐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영육간에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계속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고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고,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다. 내가 너를 진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발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듣게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껴붙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듣게 해서 우리들을 주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더욱 가까이 불렀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회복시켜 주신 것들 우리는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들을 그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포로지에 끌려갖고 망해서 도망가 있던 애굽이나 아수르, 하나님이 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돌아오도록 만들고 집을 주십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2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회복시킬 때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그리고 이들에게 또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 주셔서 그것도 선물로 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죄시좀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이 땅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습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품 안에서 사랑으로 영육간에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그분은 사랑의 줄로 인도해 주시고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대신 져 주시고 우리들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은혜들 그리고 내가 방황할 때 있었지만 다시 사자같이 울렁대면서 부르셔서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시고 장차 하늘나라에 입성케 하신 은혜를 감사 찬송 간증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이 사랑과 은혜, 특히 인생에서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했던 순간순간들 많았지만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시고 장차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